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하고 누가? 에스라가 말씀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누가 능통하게? 아볼로가 능통하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자세히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운 사람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도 성경 공부도 좀 부부가 이렇게 해보고 가족 식구들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자, 오늘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이제 큐티하게 될 건데, 사무엘상은 구약의 무슨 분류법에 어디에 들어가죠? 역사서에 들어가죠. 역사서 시작. 숫사룻 사마왕아 대야 스누에 몇 권? 12권입니다. 이걸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이런 걸 조금씩 이렇게 한 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집어넣고요. 그럼 주제가 뭐죠? 선민의 왕국 건설입니다. 선민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 사사 시대 말기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다 보니까 왕을 우리도 좀 세우자,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 인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대 구분이다? 3대 구분이죠. 전체가 몇 장이에요? 31장. 31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1장은 뭐죠? 1장. 일단은 그 사무엘 얘기죠. 가독이 사사 혹은 선지자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 선지자와 그리고 왕정 시대의 이 그 과정에 이 과독이 선지자예요. 누가요?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8장은 뭐죠? 18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이제 세워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 그러니까 18, 16입니다. 3대 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상 얘기 좀 해 그러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주제 몇 장, 그 다음에 3대 구분으로 나눠봐라. 1대 구는 가독이 사무엘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은 사울 왕을 얘기한다. 이게 초대 왕이거든. 사울이 초대 왕이고, 그 다음에 16장 18, 16 이렇게 오시고요. 18, 16에 오시면 16은 뭐죠? 다윗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풀으시면은 성경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해봐요. 하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을 오늘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일주일밖에 안 가요. 일주일.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그 큐티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서 네 번째 책이 됩니다. 네 번째 책. 자, 주제는 뭐냐면 엘가나와 그의 부인들입니다. 부인들이요. 부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 걸 볼 수 있죠. 자,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의 산지, 여기 있죠. 좀 읽어주세요. 어디 가져오세요. 나마데움 소빔에 에브라임의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요, 가문이 있고 좀 정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가 보려고 하니까 좀 이제 두 번째 2절 읽어서 주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분인나 못된 여자에게는 자식도 잘나. 한나는 사람이 좋은데도 자식이 없어. 참 이런 거 보면 좀 불공평해요. 자,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비느하스 기억하세요.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를 더 사랑한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얘도 못 난다고 막 구박을 한 거예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8절.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분인나에게 자꾸 격동하고 그 다음에 구박을 당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분깃을 더 줘도, 먹을 걸 더 줘도 이게 성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은, 전도서 잠언에 보면은 여인은 이 태의 열매를 갖지 못하면은 만족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자는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만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읽었죠. 우리 이제 분해를 합니다. 분해, 디바이딩을 하는 거예요. 자, 엘가나와 그의 부인들인데,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와 분인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6절이에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가 그 성막이 있었거든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에다가 이 성막을 지었던 거예요.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린 것을 드려 분깃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이루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7절에서 8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뭐요? 격분시켰다, 격동시켰다. 늘 구박했어요. 못된 건 늘 못된 짓만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격동시키면 안 되잖아요. 자기 위에 성님이니까 위로도 해주고, 그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줄 거다, 이러면 될 건데 애도 못 난다고 자꾸 구박하니까 하나님이 이 분인나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미운 짓을 하고 있었어. 자, 묵상입니다. 단락 중에 나눌 구절을 선택하여 질문하다 보는데, 여호와께 예배하며, 3절, 여호와께 예배하며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데, 자, 여기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예배하며, 이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 용어가 겹친 것 같죠? 이럴 때는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자, 발견은 뭐냐? 디스커버리죠. 발견이요.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게 뭐하자? 우리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 순종. 했다는 걸 깨달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단, 여호와께 예배하며 뭐하자? 제사 드리자. 그러니까 이건 경외하며 제사를 드리자. 제사요. 제사는 뭘 의미하냐? 애물을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럼 뭐냐?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어떤 액션적인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 드렸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발견과 결단을 언제 어떻게 내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성경 기준하여 예배하고 제사하고. 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방식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면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요. 여러분 이 호주의 힐성 교회가 찬양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나온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명칭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한국에서도 이 찬양 이 명칭이 있었는데 무슨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잘 모르세요? 참 여러분 앞으로 정말 성경이 아닌 건 함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실성교회가 지금 그 크리슬람 교회로 지금 커밍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옛날 정통적인 이런 찬양, 이걸 좀 좋아하시고 요즘 생기는 이 복음성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들 조심하고요. 자, 큐티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자. 큐티하면서. 큐티가 뭐죠? 말씀 묵상하고 말씀 훈련하면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자. 헌금도 드리자. 자, 내 기도 제목이 뭐냐? 코로나로 예배 중단 없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기도이 그러면 응답은 뭐냐? 중단 없이 예배 드림이 응답이다. 여러분 한 번도 예배를 쉰 적 없이 지금까지 모든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응답이고, 감사한 게 뭐냐? 중단 없이 예배 드림이 그 응답이니까 이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끊임없이 예배 성공, 승리,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엘가나의 그 부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린 것에 여기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말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3일상 1장 9절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삭도는 그 머리 자르는 겁니다. 이발이에요, 이발. 예.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술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니 한나 포도를 마친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예, 엘리처럼 그 제사장들도 주의 종들도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오해에 한나는 오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엘리보다 나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거예요. 주제는 한나의 서원, 기도와 서원입니다. 본문 분에는 영상 3단락하였습니다. 9, 12, 17절 1장 9절로 11절 실로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통곡 기도로 서원하여 아들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한나의 서원 기도 내용입니다. 2단락 12절로 16절 한나의 오랜 기도에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말하자 독주 마심이 아닌 여호와 앞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것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말하는 내용입니다. 3단락 17절로 18절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기도 받은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말한 내용입니다. 묵상은 1달락 10절 하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하고 통곡하며 발견.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 것에 순종합니다. 결단.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자. 적용.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기 위해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사람과 의논 의지하지 않고 벽을 향해 내 선행을 기억하소서 통곡 기도한 히스기야 왕처럼 전심 기도로 내 교회의 새벽에 와서 부르짖겠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받은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 알려 기도 받겠습니다. 세 번째, 내 손에 피가 있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함이 없게 주야 말씀 큐티로 회개로 고치겠습니다. 네 번째, 고난의 문제 뒤에 반드시 예비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낙심 포기치 않으므로 많은 날 남편 위에 통곡 기도로 교회 인도와 공예배 함께 드리는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절 19절로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난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주제는 사무엘의 탄생으로 2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단락 19절로 23절.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한나를 생각하사 임신하게 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았고 엘가나 온 집은 여호와께 매년제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한나는 사무엘이 젖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단락 24절로 28절은 때가 되어 한나는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 엘리에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아들을 평생 여호와 곁에 두어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묵상은 19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신지라. 발견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심은 감사 축복입니다. 결단 여호와께서 생각하심을 알자. 적용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 기준하여 첫째, 특별히 하나님과의 표징인 안식일은 주일 전날부터 준비된 물질과 시간, 의복 등을 구별해 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 나를 생각하시도록 하고, 둘째, 이 땅에서 주님의 33년간 사역을 조금이라도 본받기 위해 선교, 구제, 헌신 그리고 특심을 가지고 우리 교구를 가르치고 돌보고 실천하는 나를 생각하시도록 하고, 셋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기준하여 불신 남편과 사위, 동생의 구원을 위하여 새벽마다 부르짖는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생각하시기를 바라며, 넷째, 매일 큐티와 하루 3번 기도로 우리 선택이와 미래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평탄하고 형통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열심히 신앙의 길을 닦아놓겠습니다. 아멘. 자, 주제 사무엘상 한나의 찬송과 기도가 기도. 됩니다. 주제는 한나의 찬송과 기도이며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멘. 단락은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장 1절에서 2절까지이며 한나의 하나님 찬송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2장 3절에서 8절까지이며 핵심 문장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며, 세 번째 단락은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이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며 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묵상을 저는 3절로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어떻게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발견,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예, 순정하며 감사입니다. 결단,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심에 순종하자. 적용 첫 번째,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 목사님과 함께하는 큐티 예배마다 은혜로 고백하며 신앙과 세상 삶의 기준을 여호와의 지식으로 구하며 실천하여 하나님 영광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 성경 기준의 삶의 지침을 적용하여 행동이 여호와의 다림줄에 걸리지 않도록 회개하고 고치며 여호와의 지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단락이 1, 그 다음에 6, 12로 수정해 놓았어요. 1, 6, 10. 자, 여기서 그 한나의 감사 기도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0절은 대적자는 산상이 깨진 자, 그건 이제 분인나에 대한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본문 3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주제는 엘리의 아들들의 죄. 분해는 2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2절에서 14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관습에 대한 내용이고요. 2단락 15절에서 17절은 관습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범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묵상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멸시함이었더라. 발견,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결단,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가 됨을 알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가 됨을 알았으니. 첫 번째,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 큐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의 모습을 깨닫고 배워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며, 두 번째, 명하신 절기와 주의 날을 기억하여 천국 가는 날까지 온전히 주일 성수하되 반드시 주님이 정하신 날과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과 준비된 예물과 몸들여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며, 세 번째, 예배 전에는 언제나 목사님을 통해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깨닫고 고치며 순종하고 회개, 감사, 축복받는 예배되도록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네 번째, 자녀들 또한 어릴 적부터 온전한 주일 성수와 공적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림에 승리하는 자녀들의 예배의 모습 되도록 하여 엘리의 아들처럼 결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 심히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길윤서입니다. 주제 실로에 머문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리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얻은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부모의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다는 말 기억하고요. 1단락은 18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한나는 후사를 얻었다. 2단락은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 은총을 받았다. 묵상은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서 섬겼나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발견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김을 깨달았습니다. 결단,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섬기자. 적용,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기준하여 섬기기 위해 첫째, 매일 자기 전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둘째, 찬양단으로서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게 해달라는 내용이고, 감사할 내용은 찬양단으로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고등부 정채은입니다. 주제 엘리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 전 3상 27절부터 36절까지 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주께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저는 3단락으로 나눴고 27, 30, 35로 나눴습니다. 27절 이하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 엘리 제사장 내용이고 30절 이하는 하나님을 멸시해서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 내용입니다. 35절 이하는 자신을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 마음과 뜻대로 행하게 하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묵상을 30절로 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엇하시는가? 경멸하신다. 발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단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는 것을 알자. 적용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첫째, 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미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둘째, 이제부터 미루지 않고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순종하세요. 자, 그 다음에 중등부 정재윤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심이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저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다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저는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눴는데 1절부터 7절, 8절부터 9절로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두 번이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사무엘. 8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다시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것을 결심한 사무엘로 나눴습니다. 묵상은 9절로 사무엘은 누구의 종입니까? 주의 종입니다. 발견은 사무엘은 주의 종임을 깨달았습니다. 결단은 사무엘처럼 주의 종으로 살자입니다. 적용은 주의 종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의 종으로 살기 위해 첫째, 말씀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셋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주의 종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등부 김수연입니다. 주제는 엘리집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2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려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닌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누웠다가 여기서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니라 하니이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레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 다시 나타나시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0절부터 14절, 15절부터 18절, 19절부터 21절입니다. 1단락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여호와. 2단락 엘리에게 자세히 말한 사무엘. 3단락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심으로 단락을 요약하였습니다. 묵상은 19절에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나? 사무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발견 여호와께서 그가 자라매 함께 계심을 축복합니다. 결단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심을 알자입니다. 적용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저와도 함께 계시기 위해 사무엘처럼 말씀을 듣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동부의 남윤성입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돌아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에게 손에서 건지리요.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동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중입을 다하였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 패하여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2단락은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패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11절로 했습니다. 누가 죽었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발견 깨달음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적용 예배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회개해서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생은 성경 읽는 것도 어려워요.